4월 4일 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지위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아주 중요한 진리, 그리고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지만 사실은 매 주일이 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 주일마다 주일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축하하면서 축제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또 부활절에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고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세요. 친히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엄청난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라면 죽었다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죽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은 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오늘은 그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 사람들은 너 자신을 구해봐. 너도 못 구하면서 뭘 사람들을 구한다고 그러냐?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해서 죽음 권세를 깨뜨리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데려가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사단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단 마귀가 생명과 죽음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서 죽음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죽음으로 가도록, 멸망으로 가도록, 고통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도둑으로 볼 수 있는데 도둑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 사단의 거짓말은 아주 교묘합니다. 이 거짓말, 그럴듯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죽으리라 하셨는데 에이 안 죽어, 그까지 가나 먹는다고 죽겠어, 봐봐 얼마나 맛있어 보여,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죽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고 결국 죽음으로, 멸망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단 마귀,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결국은 죽음에 대한 승리고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변화되셨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은 승리요, 두 번째는 변화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것이고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한 것이고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변화된 변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승리이고 부활은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부활이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고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궁금한 건 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이 침례라는 그 형식 또는 세례라는 그 형식,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례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침례라는 형식이나 세례라는 형식이나, 물론 우리가 침례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하지만 침례든 세례든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하나가 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금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어디에 말씀하는가? 이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해요. 성경의 맨 마지막 서신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첫째 부활을 참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활은 일단 우선적으로 그 의미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서 6장의 말씀도 그렇고 계시록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야 당연히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부활하신 게 맞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내가 기절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육체적으로 죽은 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부활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은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야? 죽어야지 살아나는데 죽은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건가?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할 때 로마서 6장과 계시록 20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씀인지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미적분을 얘기하면 저게 도대체 뭔 소린가? 계산 잘못했어. 그거 더하면 3이 돼야지. 왜 그랬어? 틀린 거야. 이런 소리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면은 다 틀린 거예요. 지금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죽은 적도 없는데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틀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는가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육체는 안 죽었지만 육체는 살아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계시록 20장 말씀처럼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체험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변화, 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연결해서 그래,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살았어. 여기까지는 알아도 그럼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그것이 삶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삶과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인가?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는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 욕심대로, 다른 말로 내 생각대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뭘 하는가? 제가 어렸을 때 귀신 보면은 전설의 고향 보면 막 소복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입에다 피 묻히고 히히하고 어렸을 때 무지 무서워서 보면서도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악한 귀신은요 머리 풀어헤치고
입에다 피 묻히고 히히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단은요, 슬그머니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은 그 거짓말에 속으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것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기 전에 항상 제 입술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겠어요? 내 생각에는 끊임없이 내 생각에는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부활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교제가 회복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영적인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그 말씀은 결국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지금도 여전히 내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막 하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도영아,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도영아, 그건 아니지.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하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의 삶의 열매 속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 특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은 영적으로 죽었었던 상태, 32절은 영적으로 살아난 상태, 부활한 상태. 영적으로 죽었을 때,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는 우리 안에 내 욕심,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그 욕심,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심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시했고, 다른 사람을 비난했고, 정죄했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 정죄하고, 이런 악이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부활하면 어떤 삶을 사는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잖아 라는 이 말씀처럼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으로 31절 갔다가 32절 갔다가 31절 갔다가 32절 갔다가, 이 31절과 32절이 한 절 차이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31절이 이쪽에 있고 32절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발 담궜다가 이쪽에 발 담궜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31절의 삶에서 32절의 삶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데 그 부활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부활의 삶과 옛사람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던 옛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 주식 투자하면 대박 날 거야. 내 생각에는 비트코인 하면 돈 많이 벌 거야. 내 생각에는 그 사업하면 진짜 성공할 거야. 내 생각에는 그 대학 가면 정말 성공할 거야.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물론 그렇게 해서 잠시 잠깐 동안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도 세상에서 분명히 볼 때는 내 생각대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권력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미워해요. 결국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지옥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사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돈은 많은데 권력은 있는데 명예는 있는데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고 이 땅 떠나도 지옥의 삶을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물론 잠시 잠깐 동안은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손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많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삶이 절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힘들었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도 가족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구체적으로 뭐가 변했는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네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삶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심은 우리 삶과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잖아. 그 길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길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분명히 엉뚱한 길로 가는데 계속 그 길을 간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 슬프지만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가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구원받고 첫 번째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길 속에서 우리가 예배마다 선포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바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하심이 돼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그 역사들을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에 승리하셨고 사단의 세력에 승리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셔서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잠시 잠깐 동안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없는 고통과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하신 기적들을 큰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도록 변화시키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된 길로 가도록 역사하시는지 그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